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참포나무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오늘 호세아 10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요,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받은 복을요 버리고 그들이 부망을 품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하시리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보지 마. 현대인 성경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 백성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그들은 돌기둥의 우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그들이 마음이 거짓되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헐고 그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그들은 돌기둥의 우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그들이 마음이 거짓됨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헐고 그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요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을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고 말합니다. 물론 육적인 건 맞지만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그게 온전한 축복이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요.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제단을 만들고 그것도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땅이 아름다워서 그들은 돌기둥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요 거짓으로 헛되고 그들의 자기 죄를 대하여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헐고 그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의 계절 다가오잖아요. 벼는요 그 자랄 때는 뻣뻣이 쓰지만요 벼가 날이 익을수록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게 무거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더욱더 겸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6절 17절 이와 같이 좋은 포도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사람의 생명은요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15장 7장 15절 17절에 본 거짓 선지자를 상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겉모양은 목사님이고 뒤에 종이지만요, 속에는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속에는 노랗게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알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야외에 나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고추밭도 있고 또 고구마밭도 있는데 그 고구마밭 주인이 또 이렇게 고추밭 주인이 수시로 와가지고 풀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뿌려주게 되면요, 그것이 그냥 참 잘 자라서 이게 그 좋은 고추가 달리고 또 고구마가 연결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두니까요 풀이 더 많으니까요 그 풀이 다 영양분을 흡수하니까요 고구마밭에 풀밭이 돼버리고 또 고추밭이 고추가 돼서 고추나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수고를 해요. 그 농부가 일하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주님과 한몸 교회가 되어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몸 되지 않냐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몸이 머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그 나무를 통해서요 생수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라서 그것이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자라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가을이 되면 맺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보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익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도요 주님 앞에 서는 날요 열매 없으면요 벌써 이렇게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보면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대량으로 이렇게 작물을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양파가 너무 많으면 잘 됐어도요 그것이 가격이 폭락해서 버리잖아요. 그게 나빠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그 수년 전에 봄에 포도밭에 갔었는데, 초대를 봐서 갔었는데 보니까 봄에 보니까 포도송이가 막 생겼을 때는요 포도송이 하나가 깨알같이 그냥 이렇게 박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너무 많이 붙어지니까요 옛날에 자기가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냥 놔두는데 이게 상품으로 크게 알이 커야 되니까요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요 중간에 속아서 베어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깨알같이 이렇게 중많은 그 포도송이에 깨알같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것에도요 칼 가지고요 순간순간 그것을 속아내주더라고. 아니 얘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요 이게 너무 알이요 벌써 이렇게 한 송이에 수백 개 넘는 알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놔두게 되면요 커도 포도알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솎아주지 않으면요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서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그냥 두겠습니까?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주님 안에 가면 주님께서 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님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서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주님께서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 떠나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를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첫 언약을 피하시면 둘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0절에 보니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요 율법적인 신앙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말은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이제 이미요 예언약은요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일으켜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첫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요. 예, 구원의 복음, 진리는 구원의 복음. 예, 은혜와 진리는요. 은혜와 진리는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직 초보지군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되어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요. 젖 먹는 신앙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요. 젖이나 이렇게 미움을 먹어야죠.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은요. 예,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13절 이는 젖 먹는 자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보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면요. 마실 물이 없어 가라미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신앙, 율법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주님께로 인도하는요. 초등교사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초등학문 우리가 율법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봉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라. 율법은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요 초등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걸로서요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도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니. 우리가요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초등교사가 아니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우리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 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주님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2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잖아요.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물은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진리의 성령으로 만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요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느니라. 우리가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제 내가 읽었던 말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어느 날 내게 깊이 깨달음을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구나 나의 삶과도 역사구나 이것이 실제하구나 해서 깨달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사랑에 깨달을 때 이 말씀이 말씀과 영과 생명이 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이 같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조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이걸 믿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요,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에 보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라.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뭐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빛의 열매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도 있고, 아까 우리 찬송했지만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참 열매는 많은 것 같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자 말라버린다. 사람들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보면 농부들이, 가수의 농부들이 보면 봄에 되면요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해서 새순이 나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뻗어나가서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맡겨서 가지를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 나중에 가지 친 것들은요 결국 나중에 땔감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버린다. 사람을 그것을 주워다가요 불에 던져 태운다. 이것이 불에 들어가는 게 심판이잖아요. 영적으로 불은 여기 태운다는 것은 음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깨시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 읽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게 할 때 너로 생명을 깨시며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요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을요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25절 요한복음 요일 2장 24절부터 25절 현대인 성경.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한 주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해서 깨달은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는요 그 열매 안에서 생명이 있잖아요. 보면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깊이 깨달은 것은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걸 쭉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계속 사랑, 주의 계명이 주의 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들과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음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여러분에게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80년, 9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11절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일 3장 11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서 여러분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은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사랑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육신의 것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머리로 주님과 한 몸 되어지면 반드시요, 그 생수를 마시고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신 힘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신 힘을 공급받아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구하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 포도나무 열매 팔아서 부자 되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예배소 5장 9절에 같이 빛의 열매가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여러 가지 열매 있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 주의 법이고, 이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새 계명을 살 때 주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보시겠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일 2장 7절 8절에 보면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가 그것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옛 계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고린도서 9장 2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가 똑같은 계명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짓게 되면 그것이 새 계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요,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에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게요. 마귀는요, 그 안에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하여금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은 결국은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진리가 복음 아닙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보면 아까도 우리가 현대인 성경을 읽었는데 요일 2장 25절에 뭐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직접 약속하셨고, 또 요일 3장 11절 공동번역에서는요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영광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또 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게 하십니다. 거룩한 빛이잖아요.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게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번에 머지않아 또 출석이 오는데 내 자녀들, 내 이웃을 만났을 때 내가 한마디가 던진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수가 되어 그들의 깨닫는 마음을 준다면요.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누구를 만날지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요.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에 본 우리의 옆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권사님만 해도 집사님만 해도 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요 나를 위하여 우리 권사님 위하여 집사님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믿는 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도다. 아멘. 보면 그 새들이 생태계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새들이 이렇게 뭐 씨앗 같은 걸 이렇게 먹고 그 이제 열매 같은 걸 뭐 이렇게 먹고 나중에 씨 같은 걸 소화하니까 다 이렇게 그 변으로 배출되면 그것이 멀리 날아가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또 이렇게 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또 꽃이 피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가족뿐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건 한마디라도 말씀을 나눌 때 그들 속에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요.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1년 후에 어떤 사람 2년, 5년, 10년 후에도요. 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서 내가 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이 얘기하지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께서요 모든 진리 가운데,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성령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하여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려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요 그 열매가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번에서 주님께 붙어있으면, 가지로 붙어있으면요 주님신 생수를 마시고 주님신 많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반드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우리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설스를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반드시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늘 믿음 안에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포도나무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과 또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포도나무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이 주의 그리스도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